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오늘도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하감하시고 이곳에 함께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많은 열심과 그리고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있는 주님의 길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마와를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적용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하를 얻는 것은 나의 목숨을 구하는 길이 아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드려야 비로소 얻는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천하를 얻는 것은 나의 목숨을 구하는 길이 아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드려야 비로소 얻는다.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도 반복해서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반복해서 나오는 주님께서 매우 강력하게 헌신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 아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아주 유명한 질문이 있은 다음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항변했다 그랬습니다.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은 주님께서 죽는다는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항변했어요.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충격을 받고 항변을 하는데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안 죽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의미가 여러 가지였겠지만은 그 뒤에 있는 말씀과 연결 지어 보면 우리가 하는 행위 그 자체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하는 그 뒤에 동기가 뭐냐? 그게 하늘나라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면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냐? 이제 그런 차이인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면 큰일 나는데 이런 마음도 아마 그 속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죽는 것 저는 정말 원치 않습니다. 이게 왜 나쁜 말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해서 다들 있는 데서 그 말을 했으니 얼마나 그 분위기가 묘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는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보시는 거죠.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지만은 저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 기가 막힌 고백을 했을 때도 글쎄 나는 여우도 있는 그 굴이 없고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컷 헌신을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집 한 칸도 없는 사람이다. 네가 기대하는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읽어 그 동기를 보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른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내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진정으로 목숨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또 십자가를 지는 것과 그리고 예수를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세 가지가 너희들에게 있어야만 이제 나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마 굉장히 듣기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뒤에 하신 묘한 말씀이 너희가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게 될 것이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게 목숨을 얻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천하를 다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하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 자체가 목숨 얻는 길이 아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놓으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내 것 만들려고 하면서 이게 내 목숨을 위한 길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돈을 버는 일,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일, 그리고 우리가 이것저것 우리의 욕심대로 그것을 챙겨서 내 주변에 두려는 것,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기본 욕구입니다. 왜 그런 기본 욕구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이게 있어야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이건 내게 필요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근본적인 출발점이 잘못됐다. 그 천하를 하나 둘 챙겨서 내 가까이에 두고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은 내 목숨하고 상관없다.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의 잠시 동안에 그냥 번쩍하면 지나가는 인생 그것과는 관련이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과는 관련이 없다. 이 얘기를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가 금생이냐 내생까지냐 이런 것을 주님께서는 넌지시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딱 전부고 그것 외에는 없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저 목숨줄이 붙어있는 동안만 사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목숨이고 그것이 사는 의미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방법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보고 있는 그 목숨이 아니다. 영생을 얻는 목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길게 진정한 생명을 덜 앞세워서 사는 때가 많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제까지 이제 한 달 동안 4번에 걸쳐서 목회자 그 세미나를 잘 마쳤습니다. 지방에 그래도 목사님들이
제법 오셔서 저는 그저 한 5명 정도 와도 그냥 오붓하게 조용조용하게 좋은 교제하면서 좀 도전을 좀 드렸으면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잘 섬겨서 모처럼 또 이렇게 대접받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우리가 대접할 때 그분들은 내 사역이 바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어떤 의문에서 확신으로 넘어가는 기회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선교사 멘토링 세미나 가서 편지도 쓰고 또 우리가 물질도 좀 이렇게 드리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또 이제 목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뭘 대단히 아는 게 많아서 가르친다기보다는 가서 우리가 섬길 때 그분들이 대접받을 때 느끼는 느낌이, 내가 주의 종으로 이름 없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정도, 그 정도도 굉장히 귀한 거죠. 아마 이번에 한 달 동안 그런 화요일들이 있었고, 어떤 분은 즐겁게 화요일마다 기다리면서 왔었는데 끝나서 아쉽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약간의 도움을 드리지만 저를 포함한 이 목사님들의 목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목회가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저도 참 지금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결부되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도 드는 거죠. 그래, 뭘 기술적으로 더 잘하고 이런저런 어떤 특별한 방법을 찾아내고 다 그런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목숨을 얼마나 주님 앞에 더 열정적으로 부어드리는가, 내 시간과 내 모든 정열을 주님만을 위하여, 복음만을 위하여 내가 더 집중하고 몰입해서 주님 앞에 부어드린다면, 그런다면 달라져도 한참 달라질 수 있다. 이제 그런 마음이 아침에 이 말씀과 결부해서 들면서 사실은 그게 해답인데,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방법이 해답이 아니고 그 주님을 향한 목숨을 바치는 그 헌신이 해답이다. 그 헌신이 더 깊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아침에 드는 거죠.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 자신을 부어드리는,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처럼 온통 내 삶을 쏟아붓는다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 목숨이 얼마나 풍성해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숨이 얼마나 풍성해질까, 주님이 보고 있는 그 목숨과 내가 보고 있는 목숨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같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지금 현재 하시는 말씀의 어투는 같지 않다는 거죠. 네가 말하는 그 목숨이 내가 말하는 그 목숨이 아닐 수 있다. 천하를 얻어서 챙기는 것이 너는 내 목숨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섬겨 살 수 있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만큼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천하를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생명을 그런 것에 부어주는데, 그건 생명을 얻는 길이 아닐 수 있다. 아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럼 점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3M 예수 사역 세미나 우리가 많이 섬겼는데 섬기면서도 즐거웠고요. 오셨던 목사님들에게 큰 것 아니고 올 한 해 목회를 위해서 받은 말씀 중에 몇 가지는 실천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오셨던 목사님의 목회와 삶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도 좀 모시고 또 조금 확장해서 목마른 목사님들도 좀 모셔서 우리가 좀 세미나를 하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오셨던 분들에게 좀 유익이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목회적 싹이 날 수 있도록 사순절 그 금식과 또 특세를 위해서도 미리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 임원무 장로님 막내 며느님이 그 복막염이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수술은 일단 제 시간에 좀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충수염을 좀 길게 알았는데 미처 모르는 사이에 그게 아마 터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큰 수술이 된 모양인데 그 아이를 낳은 지 이제 불과 한 5, 6개월 된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임원무 장로님의 막내 며느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한 날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일깨워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대로 살게 하시되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한 날이 되어서 오늘 시작된 새로운 헌신의 날이 내일과 모레로 연결되어 남은 생애가 참으로 목숨을 얻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